자, 빌립보서 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거나 또는 그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경계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읽었던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유대인 할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할례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정말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누렸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진정한 할례파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신명기부터 그리고 신약까지 진정한 할례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다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육체를 자랑하고 신앙의 이력을 내세우는 사람들, 혈통을 내세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나도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면 한이 없다. 그리고 사실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면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자랑할 것이 많은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자랑한다면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냐? 이런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나는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내게 자랑할 것이 따로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그렇다. 내가 더 뛰어나다. 그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뭔가가 하나 있어야 돼요.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니? 너 그렇게 잘하니? 나도 너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게 있어. 이게 사실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대해서도 나만의 독특한 부분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고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의미는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합니다.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7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세요. 그러면서 할례의 규정이 뭐예요?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에 사는 모든 남자들, 심지어 종들까지도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창세기부터요,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혈통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뒤를 이은 특별한 족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이걸 내세웁니다. 굳이 자랑한다면 이것도 자랑거리다. 근데 사실 이게요, 어떤 자랑인가 하면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된 아이가 자기 스스로 할례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의 부모, 조상,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이야 라는 의미예요. 거기다가 더하여 족보를 자랑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도 다른 피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혈통이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 여러분, 바울 사도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잖아요. 사울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울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또는 서양 사람들의 많은 경우에 조상들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이름과 아들 이름이 동일하기도 합니다. 뒤에 주니어를 붙이고 그리고 아버지하고 동일한 이름을 갖기도 합니다. 엄마의 이름을 심지어 자기 딸에게 붙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내가 베냐민 지파다
그래서 내 이름이 사울이다. 이런 것도 이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거기다 더하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5절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 그러면 바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지만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이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바리새인 모두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외식하는 바리새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껍데기뿐인, 진정성도 없는, 겉만 그럴듯한 그런 잘못된 신앙의 행위를 지적할 때 사용하신 것이지, 정말 철저하게 바리새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 크게 이 신앙적 파가 있는데 바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예요. 사두개파는 상당히 진보적입니다. 그리고 바리새파는 보수적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선지자들의 말씀도 굉장히 투철한 신앙을 가지고 지켜가는 사람들인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 사도가 바리새인 중에서도 아주 순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바리새인,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6절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식으로 바꾸면 난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흠이 없어 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 바울 사도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난 자랑스러운 사람이야, 내가 철저하게 신앙 속에서 살았어 라는 말이에요. 곁길로 조금도 간 적이 없어. 거기다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 이게 어떤 의미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교회, 예수를 믿는 집단, 이거 굉장히 배척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왜? 율법을 파기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런 면에서도 나만큼 열정적인 사람이 있었니? 없다는 거예요. 나밖에는 없다, 그런 사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신앙생활했고 율법에 비춰서 조금도 흠이 없는 삶을 살았던 바울 사도는 나도 충분히 자랑하는 데 있어서는 뒤지지 않는다. 나만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라는 자신에 찬 그런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랑할 게 많은 바울 사도가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는 달라졌다. 예수님 만나면서 달라졌다. 자, 여러분, 우리는 2022년에 살고 있습니다. 2022라는 이 산술적 숫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2022년이 됐다는 것이지요. AD, 예수 그리스도의 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라는 라틴어의 이니셜입니다. 그리고 BC, 그리스도 이전. 그래서 모세가 살던 시대가 BC 1500년, 다윗 시대가 BC 1000년,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때가 BC 500년. 이렇게 연대가 표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표기가, 연대 표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원 전, 기원 후라는 한자어도 쓰기도 하고, 또 기독교인들 입장에선 주님 전, 주님 후, 주전, 주라고 쓰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런 BC, AD가 있는 거예요. 주전과 주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이 분명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내가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더 달라지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라는 고백이 그의 서신 속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 만나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나는 달라졌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과 이후를 어둠과 빛으로 그렇게 묘사를 했고요. 또 그런 표현들은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서신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 백성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분명한 변화가 있는지, 예수님 이후, 예수님 만난 이후 나는 뭐가 바뀌었는지, 태어나자마자 바울 사도처럼 유아 세례도 받고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난 이후 나는 어떤 부분에서 달라졌는가, 이거는 각자가 점검해 보셔야 될 일입니다. 이 부분이 확실해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았던 바울 사도는 예수님 이후, 예수님 만난 이후 어떻게 달라졌는가? 7절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뭐가 달라졌어요? 가치관이에요. 전에는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이제는 해로운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인생의 가치관이 확 달라진 것입니다. 전에는 자랑스러웠던 것들이 부끄러운 것이 되기도 했습니다.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던 것이 자랑거리였거든요. 그가 여러 차례 고백합니다. 내가 그랬던 사람이야, 내가 죄인이야, 이 고백. 그리고 바울 사도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그의 서신 속에 죄인 중에 괴수,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달라져야 되는가? 전에는 유익하던 것이 이제는 해로운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굉장한 변화가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좋은 것, 나쁜 것, 유익한 것, 해로운 것, 이런 것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매우 개인적일 수 있어요. 나에게 좋은 것이 누군가에게 나쁜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좋은 것이 내게는 나쁜 것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데 나한테는 해로운 것일 수 있고, 또는 그 반대일 수도 있지요. 절대적으로 좋고 나쁜 것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좋은 것을 추구하기 시작했고, 절대적으로 유익한 것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쁜 것, 해로운 것은 포기해버렸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변화. 우리에게 여러분, 과거에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날 해롭게 여겨지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죽음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2장 20절,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건 뭐냐면 과거에 자랑스럽고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갖고 싶었고 했던 욕망들 다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건 나도 기뻐한다. 그런 고백, 죽음이에요, 죽음.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살아나니까 또 죽이고 또 죽이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보편화시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변화되는데 정욕, 탐심, 이거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는데 내가 전에 좋던 것들, 꿈꾸던 것들, 추구하던 것들을
나는 이제 포기했다. 새로운 가치관 가지고 정말 좋은 게 무엇인지 알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랑스러웠던 것들을 더 이상 자랑하지 않고 여전히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거리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이런 고백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려고 할 때 굉장히 걱정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성령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본 사람들이 결박될 겁니다. 위험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 못하게 붙잡았지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 이런 가치관을 고백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의 변화는 전에는 유익하던 것을 지금은 해롭게 여기는 것, 전에는 좋아하던 것을 이제는 좋아하지 않는 것, 전에는 그것을 자랑하다가 이제는 자랑할 수 없는 것으로, 전에는 그걸 추구하다가 이제는 다른 것을 추구하는 인생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익함과 무익함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유익한 것과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유익한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느끼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 고달팠는데, 그런데 더 고달픈 상황 속에 들어갔는데 천국이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두 가지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바울 사도가 전에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롭게 여긴다고 하니까, 여러분, 공부 많이 해봐야 소용없어. 돈 많이 벌어봐야 쓸데없는 거야. 이런저런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에서 사람들의 주목받고 살아가는 것도 다 허망한 거야. 그리고 그런 것 다 포기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분야에서,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재능에서 뛰어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저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하는 전에는 자랑스럽고 유익하던 것을 해롭게 여긴다는 말의 의미란,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고, 이제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목적 가치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전에는 그걸 추구했어요.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았어요. 남보다 더 많이 갖고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애썼어요. 그런데 그래서 가졌던 것들 때문에 자랑스러웠던 내가, 이제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걸 주셨구나, 주신 그분에게 감사하면서 바르게 쓰기 시작해요.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서 쓰고 자기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더 하던 내가, 어느새 하나님이 이걸 주시다니요,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데 내가 유용하게 쓰여지니 감사합니다,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헬라어에 능통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철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과거에 자랑스러웠어요, 그게. 그런데 그거를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그 말은 로마 시민권 반납해버리고, 또는 나는 이제 학력 이런 거 더 이상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걸 최종적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았고 이걸 주신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썼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이 복음을 전하러
로마 세계,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지중해 세계를 여행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헬라에 능통한 것이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매우 아름답게 쓰여지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철학적 사고와 남들보다 훨씬 더 고급적 어휘를 사용할 수 있었던 바울 사도는 그걸 통해서 많은 서신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 구원의 은총에 대한 철학적 기술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거를 버렸다는 말은, 그것을 해롭게 여긴다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다가 아니라 그것이 최고의 가치였던 그의 인생이 바뀐 것, 그 귀하고 좋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던 것들을 자랑거리가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인생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고 내가 바뀌었다, 그래서 직장 포기한 채 이제는 전도자가 돼야지, 그렇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 사도처럼 직업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예요. 세금을 받던 세리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변한 사람 중요한 두 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마태였습니다. 그는 사표를 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 성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변했습니다. 삶이 바뀌었습니다. 세리로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세리라는 이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정직해졌습니다. 그동안 누군가에게 손해 끼친 것은 변상해줬습니다.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는 정직한 세리장으로 살게 되었을 것이다. 이 뒷부분은 안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지금 모자란 부분이 있고 나는 아직 그게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되는 것을 깨닫고 바꿔가기 위해서 노력해가는 삶. 어느새 세월 지나고 났더니 이렇게 달라졌네, 이젠 이걸 정말 좋아하네, 이런 모습의 나를 발견하는 것, 이게 바울 사도처럼 바뀌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바울 사도, 이렇게 전에는 유익하던 것을 이제는 무익하게 해롭게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진정한 믿음을 가져서 천국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9절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전에는 율법을 지키면서 흠없이 살아갔던 것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것이 내게 자랑거리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천국이 내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예수님을 믿게 하셔가지고 지금 여기서도 천국을 누리고 죽어도 천국 가는 복을 주셨으니 그것을 감사하면서 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슴속에 갖고 난 다음에, 그리고 죽으면 천국, 살아있으면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하니까 그냥 기쁜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2022년 지난해보다 훨씬 더 행복하시고 훨씬 더 기쁨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전에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시고 전에는 만족하지 못했던 것을 만족하는 그런 가치관의 변화, 바울 사도의 변화를 따라가는 모습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임을 잊지 맙시다.